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괜찮으시면 우리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과 상황과 형편에서 이 자리로 나와왔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한국의 크리스천 작가 중에요, 이철환 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수필집 중에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작가는 초등학교 딸의 편지글을 읽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수필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그 글의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5학년 딸 아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현아, 어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 4살짜리 내 동생이 다쳤거든. 오른쪽 눈 위를 많이 다쳐서 엄마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동생이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마음이 아파서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어. 동생이 다쳤을 때 난 깨달았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걸. 딸 아이의 편지글을 읽고 나니 마음이 저릿저릿 아파왔다. 이만큼 커준 아이가 대견스러웠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는 가장 행복한 하루다. 찬란한 시간도 아프게 추억될 수 있다. 아픔도 비켜가기를, 기쁨도 번개처럼 비켜가기를. 오늘도 평범한 하루이길. 올 2017년을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가장 평범한 그러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새해 벽두부터 결코 평범하지 않는 아픔과 시련이 혹시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는 그 시작부터 사건, 사고와 불안한 전망으로 2017년을 여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을 계획한 듯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테러 집단의 총기 난사로 39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은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정치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 경제적으로 그 부정적인 파급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1월 20일에 있을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날 미국의 변화와 이에 따라 세계에 미칠, 그 경제에 미칠 변화를 아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이 평범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2017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의 순간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올 한 해가 슬픔이, 실패가, 질병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네 삶에는 항상 희노애락이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노애락을 통해 우리를 또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곧 우리와 같은 이민자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한마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너희가 혹시 오래 당하게 되더라도 이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미리 권면합니다. 우리네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듯 합니다. 우리네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 불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요, 솔직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강단에서는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전혀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네가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메시지가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거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는 내 상황과 배경을 불평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조르며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붓기까지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 즐거워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버겁고 힘든 시련을 어떻게 이해했기에 고난이 찾아오거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 2017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연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네 인생의 힘든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프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원어에 좀 더 충실한 의미는 불타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타는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연단, 곧 단련을 주는 고난이기 때문에 불타는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련이 무엇입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군 다음에 빼내서 망치로 계속해서 두드리죠.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그리고 망치에게 두들김 당하는 시간을 통해 쇠붙이는 쇠의 성질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이런 연단과 같다, 단련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요, 무엇보다 어떤 것이 연단되는 시간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정금 같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은요, 1차적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믿음의 연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요, 그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단련된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을 신앙의 종착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현실은 분명 버겁고 무거운 짐입니다. 떨쳐버리고 싶은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미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나그네에게는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고향, 곧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고난 속에 단련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내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불화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이, 아니 올 한 해 혹시 내가 겪게 될 그 시련의 불길이 분명 나를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겠지만 동시에 그 고난은요, 나의 믿음을 깨우는, 그리고 나를 애워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꼭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출전불명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의 계획을 뒤집고 너의 꿈을 깨트리고 너의 하루와 인생에 완전히 다른 전환을 가져다주는 뜻밖의 일을 받아들여라. 이는 우연이 아니다. 내 시절의 문의를 하나님이 손수 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만나시거든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고난은 사실 내가 손수 짜려고 했던 내 인생의 문의를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내려놓고 그분이 내 인생을 손수 짜실 수 있도록 믿음이 연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믿음의 연단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이민자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선택이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고난을 말씀합니다.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부주의, 게으름, 불필요한 참견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치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요, 누구나 쉽게 이 편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에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총 1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꼭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다양한 고난이 소개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디아스포라, 곧 이민자로서 소아시아 지역에 살면서 겪는 어려운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사환으로서 부당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곧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직장 상사와 직장 신입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전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받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 멸시와 무시를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영광으로, 훈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알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과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게으르고 못돼서 겪게 되는 시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받는 삶을 한번 선택해보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의 위로를 소망하며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일터,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과 포기와 용서와 사랑의 고난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 위협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며 고난을 감수했는데 어느덧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자신이 겪는 고난에는 너무나 민감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2013년 때 한국의 공중파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던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의 이 휴먼 다큐를 보고서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도 우니까 제 어린 딸과 아들이 아빠 왜 이렇게 우냐고, 누가 뭐 힘들게 하냐고, 슬픈 일 있냐고. 그래서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은요, 그 다큐가 방송됐던 2013년 시점으로 지난 13년 동안 8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근데 입양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결혼하고 임신만 하면 3, 4개월 차에 아이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유산되고 나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이 사모님이, 하나님, 내 아이 한 명만 낳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든 이 땅에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아이 한 명만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 돼 5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뒤에 네 번째 아이가 임신됩니다. 근데 또 몇 개월 후에 이 아이가 유산됩니다. 저도 작년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했지만 결혼한 다음에 임신이 안 돼서 간절히 기도하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커플들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은 너무나 쉽게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요, 네 번째 아이가 유산된 다음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난 이 세상에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네가 나를 위해 그들을 좀 돌보아 주지 않으려? 그리고 사모님이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소외된 아이들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8명을 입양한 것입니다. 근데 다큐에서 나오는데요, 8명 중에 7명이 3살에서 9살 사이 때 입양이 됐는데 적지 않은 자녀들이 친부모로부터 버려진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행동 발달 장애 약을 정기적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또 8명 중에 4명은요, 태어날 때 장애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질병을 고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또 8명 중에 2명의 자녀는요, 한 번 버림을 받은 다음에 입양이 됐는데 입양했다가 다시 파양이 된 거예요. 2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2번 상처받은 아이들은 입양이 돼도요, 마음의 문을 쉽게 안 엽니다. 한 번은 아들 유치원에 갔는데 이 파양됐던 애가 선생님이 모인 어머님들 앞에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다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난 엄마가 싫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내가 좀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다. 근데요,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퇴행성 발달 장애 때문에 입양했을 때 IQ가 64였던 아이가 보통 IQ 검사했을 때 70 미만이면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와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아들로 바뀌고요, 안짱다리였던 아이가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숄트트랙 유망주가 되겠다고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 제일 먼저 입양했던 딸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둘째 딸은 자신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을 부모님이 돌봐준 것처럼 간호사가 되겠다고 작년에 간호학과에 진학했대요. 또 한 명의 아들은 이름뿐인 목사가 아니라 아빠처럼 진정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김상훈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양한 아이들 키우는 것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자녀들이 우리 한 명이라도 더 입양하자고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 그러더라고요. 한 2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이 가정은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에 1명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9명이. 여러분,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고난을 믿음의 연단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다가 고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림받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이들을 사랑해 보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연단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랑의 빛을 돌려주는 것,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이란 의탁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믿음의 연단임을,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한 사도 베드로는요,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그는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권속들의 집에서 고난의 심판이 계속 시작되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심판이 먼저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갈 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요, 또 의인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악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결말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며, 힘들어도 믿는 자로서 겪는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자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뭐라고요? 의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19절을 읽어보면 본동사가 의탁할지어다예요. 의탁하며 이 고난의 길을 헤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탁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가, 의탁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못 박히시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을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 못할 이 땅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 못할 이 땅의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그 고난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집사 스데반도 곧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지금 고난이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아까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했지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 예수께 의탁할 때 세상에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힘들지? 하지만 너의 본향은 이 천국이란다. 하늘 고향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을 내라. 버텨라.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잘 헤쳐가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일어나 응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은 장엄하게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전적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순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내셔널 할로데이죠.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할로데이로 보내지만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실제 생일은 1월 15일,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옛날에 마셜 프레디가 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기집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인권 운동을 위해 이 걷는 고난의 길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에 진저리가 납니다. 살고 싶어요. 저는 순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무사히 이 고난의 길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행진?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난관이 따르더라도 그걸 짊어지고 자기 몸에 자국이 남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한 번은 남부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십자가는 짊어진 채 버티며 끌고 가다가 끝내는 거기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런 식으로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부 색깔에 의해서 사람들이 차별받는 그러한 삶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도 그 길이 좋아서 걸었던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과 영혼을 나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의탁하며 그 고난의 길을 헤쳐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간 자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나아간 적지 않은 크리스천 인권운동가들을 통해 흑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역사적 현실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자의 의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세상이 미련을 갖고 연연해야 하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고난을 헤쳐가는 것, 그렇게 고난을 선택하며 고난을 이겨가는 것,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의탁의 삶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올 2017년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일부러 대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 끝나고 가게 될 저 천국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다. 근데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래요? 잠깐 고난이다. 근데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이 고난의 길을 헤쳐가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감당할 만하십니까? 다가올 일들이 걱정되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믿음의 연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적당히 기복적으로 믿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진지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수놓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고난은 선택입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올 한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의 현장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불편을, 수고를, 고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저 부족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저 좀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의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시며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의탁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탁하며 헤쳐나가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선포됐을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사건과 사고의 아픔,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2017년을 시작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는 올 2017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중에 고난의 단련을 받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연단이다, 선택이다, 의탁이다. 네가 올 한 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헤쳐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고난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이 시간 내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들으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삶을 열어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2017년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며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단련인 걸 알지만 이 단련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때로는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눈물 흘리며 원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에 일어난 그 고난, 주님, 일터에서 일어난 그 시련, 관계 속에서 생긴 그 아픔과 고통, 주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 내 영혼과 몸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2017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할 바 몰라 눈물 흘리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여,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그 시련의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올 한 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시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손수 짜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또 다른 고난을 선택하는 삶으로 이끌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몸과 마음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우리 안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승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